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727페이지, 728페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네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신발락과 종이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눈물 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손을 빗대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영향력을 많이 가리키죠. 예를 들어 보면 큰 손, 그 사람은 참 손이 커, 이렇게 말하면은 봉사도 잘하고 베푸는 것 잘하고, 그죠? 뭔가 힘껏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손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큰 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영향력이. 그래서 이 큰 손은 뭐 이웃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섬김과 봉사로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손이 크다 또는 큰 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작은 손도 있어요. 작은 손. 그 사람 손이 작아, 이렇게 말하면은 좀 사람들이 인색하고, 그죠? 씀씀이가 작고, 뭔가 용기와 아량이 부족한 사람을 얘기할 때 손이 작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빗대어 사는 소리예요. 또는 검은 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검은 손. 어떤 사건의 배후에 검은 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강도라든지 뭐 절도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날치기, 뭐 또는 어떤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그런 손, 그런 영향력, 그런 사람을 우리가 검은 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 묻은 손도 있어요. 피 묻은 손은 뭡니까?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대단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인간의 모습을 얘기할 때 피 묻은 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약손이 있더라고요.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어머니의 손은 그렇죠. 그래서 어린 애들이 배가 아프고 그러면 할머니 배 아파 그러면은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거기에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배가 나요. 옛날에 어머니들도 보면 엄마 배 아파 그럼 올라 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은 기도하면서 배를 살살살살 문드러지면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낫더라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약손이에요. 따스한 사랑의 손이 약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 도대체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포로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기 지나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큰 환난과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탔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맡은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순말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조언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옆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이러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도 있고 뭐 이런 분인데, 그 고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대한 소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의 왕을 감동을 시킵니다. 도울 마음을 갖게 만드세요. 하루는 왕 앞에 섰는데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너가 당신이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가? 이때 이 왕에게 예루살렘 성의 사정을 얘기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자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열어서 허락하고 총독으로 보내면서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이 느헤미야가 하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면요. 2장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세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의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뭐가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왕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껴요. 영적으로. 지금 누가 도우시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자, 2장 18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니 평생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은 불쌍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어요. 할머니 어머니의 약손이 있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경험한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고 행복해. 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좋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그 좋은 관계를 맺은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임하게 되고 그 선하신 손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선하신 손들을 경험했는지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할 때는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다는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 예루살렘 구석에서 일어났던 그거 가지고 신경 쓰겠어요? 제국이 얼마나 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건 왕에게 신임을 얻었으니 왕이 도와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이성적인 인간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항상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가 다 뭐냐? 그냥 우연입니다. 우연.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아는 사람에게는 필연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필연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예?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좋은 일이 나면 아유 어머니 제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랬다. 그럼 뭐라 하더라. 야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재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도우셨다. 어릴 때 되게 무섭게 말씀하시더라.
기도하시니까 알잖아요.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뭐 사주팔자가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장 7절 8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소. 그들이 나를 용잡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어 하매, 내가 하나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서 왕의 마음을 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움이시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야.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혼자 되는 겁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죠?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도움 뒤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은혜를 입고 사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파견될 때 모든 석재, 목재 이런 쓸 재료들을 공급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한다는 거야. 이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해야지. 얘가 경험하면서 살아야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할 거예요. 저도 30년 목회 지금 넘었지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무수히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어디 있냐? 100% 응답 받는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한다. 저는 제일 즐겁고 기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는 소리 들을 때 제일 기쁘.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저렇게 응답하셨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 왜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3장 21절 23절에 쭉 보면은 너가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 나를 볼 수가 없잖아. 보면 죽으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내가 거둘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할 때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라. 지나가도록.
이것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 죽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선을 경험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경험합시다. 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하냐? 그게 간증거리인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어요? 원수들의 계략에 따라서 다리오 왕한테 한 달 동안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역죄로 처벌해요. 왜냐하면 왕이 그 당시에는 신이거든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자니까 그런 자는 죽여야 된다. 이건 다 다니엘을 노리고 한 겁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총리 중에 총리였거든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다리오 왕보다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야.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원수들이 알고 자기를 모함할 걸 알면서도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알고도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 잘못하면 죽을 줄도 아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근데 원수들이 딱 이제 보고 있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이제 지금 같으면은 카메라로 딱 찍어서 딱 찍어가지고 이제 증거로 제출했겠죠. 결국은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리오 왕이 자기가 함정에 빠진 걸 아는 거예요. 이 간신들한테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여러분 적어도 왕이 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을 내가 죽이다니 이게 나는 미쳤나 보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서 잠도 못 오고 막 그러다가 다니엘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사자굴을 앞에 가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일찍이 이것이 바로 왕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새벽에 일찍이 사자굴에 갔어요. 그리고 그 굴문에 서서 하는 말이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했냐? 이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너와 함께 했냐? 네가 그렇게 죽을 줄도 알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냐? 너를 도우셨냐? 안타까워가지고 그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됐나 걱정이 돼가지고. 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쭉 보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살아서 하는 말이 죽었으면 대답도 없었겠죠. 근데 살아서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셨어요. 아멘. 사자들이 입을 막으셔. 내 종을 탁 주님께서 할렐루야. 사자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게 따로 있지. 야 조용히. 딱 입을 막으시고 사자가 꼼짝을 못하는 천사가 그냥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옛날 얘기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건 안 믿어지나 보네.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지 신화를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셨다. 그 선하신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 이거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십니다.
다 사자들이 입을 막으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다니엘은 세상에서 제일 쿠션이 좋은, 제일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하룻밤 잤어. 사자들에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따뜻하고 참 털도 많고 하니까 그냥 탁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 있는 손이다. 능하신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다 같이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으니 겸손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요, 강한 손 이런 뜻이에요. 능력 있는 손. 우리가 겸손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강한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고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 가끔씩 하나님이 저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손을 이길 수가 없어. 그냥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이 탁 높이실 때는요, 낮출 자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능하신 손이 함께 해야지. 안 되는 것도 뭐예요? 되게 하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사전에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후회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느헤미야가 나섰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다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서 도와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비야, 신발랏, 또 여선지자 노아드 이런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꼭 방해꾼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제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꼭 방해도 있다. 마음의 시험거리도 생기고 꼭 그렇습니다. 참석 못하게 만들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는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도비야, 산발랏, 노아디아 이런 사람들은 방해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니까 이루어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목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뭘 합니까? 할 수 없어요. 저는 무수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선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6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6장 14절에서 16절. 내 하나님이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누가 이루셨다고 이 지금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내가 이루었다고 하지 않아요. 물론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능력으로 했지요. 그런데 아니야.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왜?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들의 그 방해를 이기고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한다?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라가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다윗도 넘어갔고요. 예수님도 시험했던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겨요 그걸?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4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그들을 멸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많은 원수들을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느꼈어요. 너무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능하신 손, 이기게 하시는 손. 그래서 여러분 시편 사무엘하 2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그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내 손과 함께 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어떤 손인가? 따라합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손. 옛날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세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하시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그러나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또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게 하시고, 그렇지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1절. 자, 이 모든 것을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축복만 있다고 생각하시,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을 따라갈 때는 축복되고 은혜롭고 좋은 일도 있지만 십자가 짐 같은 고난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낮출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를 못해요. 깨끗하지 못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떤 때는 나를 누를 때도 있다. 고난과 고통 속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그가 뭐 힘들고 어렵고 전쟁할 때는 항상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요, 그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자기를 위해서 전쟁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요압과 같은 큰 장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왕궁에서 편안히, 여러분 편안한 게 문제입니다. 편안한 게 문제예요. 이제는 아무 일도 없다, 이제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편안하다, 안전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섰다고 하는 자가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그때부터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뭐 밧세바가 목욕 안 했겠어요? 항상 목욕했지. 그냥 그전까지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항상 영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그냥 그때부터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밧세바의 목욕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눈이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욕망이 막 불끈불끈 일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그는 왕이기 때문에 많은 후궁들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이 그를 위해서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도둑질하고, 그래 안 그래요? 심지어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임신하고 나니까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도 죽여버렸어요. 전쟁터에서.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건 살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가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사람도 아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윗이 사람도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장군이고 자기의 종이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을,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전쟁터, 그 참혹한 전쟁 제 앞에 보내고 난 다음에 요압 장관한테 도망가라. 너희들은 도망가고 우리아만 혼자 놓게, 우리아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왕이 할 짓입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 탐욕의 정욕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누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시편 32편 1절과 5절. 자,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다 같이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도다. 주님의 손이 나를 눌러요. 견딜 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능하신 손, 우리를 축복하시는 손, 보호하시는 손. 근데 어떤 때는 그 손이 나를 눌러. 그 손이 나를 눌러.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처음에는 다윗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거는 인간으로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 하고 아무도 몰라. 왕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다윗이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합법적인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장군이 죽고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은요, 그 당시 굉장히 칭송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잖아요. 옛날 과부 아닙니까? 그 과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이거는 그 당시로 볼 때는 뭐 사회 제도가, 보장 제도가 잘 안 됐을 때, 그때는 왕이 상당히 자비를 베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우리아가 충성스럽게 나가서 전쟁에서 죽으니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송하지. 다윗 같은 그런 덕스러운 사람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볼 때는 이게 뭐 보통 범죄가 아닌 거예요. 모든 백성을 속이고 입을 다문 거예요. 내가 입만 좀 다물고 있으면 완전 범죄예요. 요한만 아는 거지. 요한만. 완전 범죄예요. 하나님의 손이 누르기 시작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백할 때까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회개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손이 눌러서 그를 징계하고 자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그 손도 다윗을 인도하는 선하신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죄를 짓다가 거기서 죽으면 뭐가 되겠어요? 지옥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그를 누르신 거예요. 여러분,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 죄를 짓고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버티니까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글거리는 광야의 태양으로 인해서 바짝 마린 광야의 땅과 같이 내 영혼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 은혜가 없어. 하나님 은혜가 없어. 메말라 버렸어. 견딜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영혼은 이것도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누르고 계신지도 몰라. 죽어있는 영혼. 그러나 살아있는 다윗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누르신다. 자기를 누르신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냥 너무나 내 영혼이 힘들어. 사람들은 다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세요. 회개도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입니다. 시작. 그걸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도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도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누르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아멘, 이러실 때도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무슨 손이라고요? 선하신 손인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하든지 어떨 때는 눌러서 겸손하게 낮추시든지 그 손은 우리를 사랑하는 선하신 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거룩하고 어떤 때는 매우 강력하고 그리고 선하신 사랑의 손입니다. 이 손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144장 주님여